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왕이죠. 대왕에게는 충직한 한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는 매일 아침마다 왕에게 문안을 여쭙는데 그 문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대왕이여, 대왕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십시오. 대왕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알렉산더 대왕입니까?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신하는 매일 아침마다 대왕이여, 대왕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십시오. 이렇게 늘 죽음을 매일 아침마다 각인을 시켰다고 하는 거지요. 자기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결혼식 집에 가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조상집에 가서 받는 은혜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장례식에 가서 시체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 텐데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후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 있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을 앞둔 사람을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족들은 자주 당하는 일이 아니고 난생 처음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임종을 받는 분들 중에는 자기 죽음을 인지하는 분들도,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걸 인지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이 일입니다.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임영희 권사님이 잠시 암 환자를 도와주는 환자가 한 사람,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암 말기가 되어서 늘 누워서 지내는 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임영희 권사님이 내가 가서 좀 돌봐주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모셔서 한번 예배 드려 주십시오.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늘 제풀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늘 그때 부르던 찬송 하나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그 찬송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그 찬송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그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앞에 놓은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아무개 씨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가는 길을 도우려고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두들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략하게 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일 있다가 임종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세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범죄한 이 육체는 하나님이 한번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영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 육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내 영이 사는 집인데 육체는 80년, 9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나 참 주인인 이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내세가 있습니다. 오래 육체보다 오래 삽니다. 육체는 보이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하고 똑같아요. 내 영이 기숙해서 사는 집과 똑같습니다. 무너질 날이 있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한번 임종을 했던 사람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사 때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통합측교회, 세광교회인데 가난한 전도사 많이 도와주었던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승희 권사님이라고. 그 남편은 별로 그렇게 믿음이 대단히 없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전사님 저하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방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전사님 왜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종교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양꼬배기쟁이들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한국에 한국 종교가 샤머니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유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이만큼 믿음이 희박했던 분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 믿고자 하는 나의 믿음보다도 그게 아니라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공작,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요? 글쎄요. 나도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고 싶어, 안 믿어져. 왜요?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남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저씨가 병원에,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그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나는 별도로 교회를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 계시는데요. 아니요.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병실에 권사님과 권사님의 남편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임종이 아직도 이 사람이 방 바닥에 요위에 혹은 누워 있으면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손이 쑥 들어가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반쯤 들어가면 한 2, 3일 정도 남은 거고요. 또 들어가지 않고 벌써 주저앉았어요. 허리가요.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곧 바로 임종할 시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표정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안 따라하려고 하는 걸 따라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누워있는 분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손이 너무 무거워요. 그 손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머리에서 손을 떼서 가슴에 살짝 올려놓고, 저가 무슨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의 머리를 막 세게 누르겠어요? 살짝 올려놨는데도 없대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바삐 저는 내 교회로 병원문을 나서서 막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임종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머물렀고 천국 가는 길에 더 쇼킹한 그런 복음을 주었을 텐데, 그런 후회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 이 정신과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애써서 죽음을 외면한다는 거죠. 죽음의 얘기를 해도 외면한대요. 이 뇌가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고 한대요.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하고, 조상 집에 가서 간이 누워있고 장례식을 해도 저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긴대요.
오늘 제가 죽음을 얘기해도 여러분의 뇌는 아니야,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올 거야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유전인자가 있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거부하는 그런 생각이 뇌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시한부 인생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남은 그 6개월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이 죽음을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직하게 1년입니다. 6개월입니다. 네,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와서 이렇게 짧은 삶을 살고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원망하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포기를 한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주변과 자기 주변을 정리한답니다. 정리를 한대요. 남은 시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갈피를 잡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난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내가 왜 그런 하찮은 것들에 대하여 허드렛물 쓰듯이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을까? 죽음을 앞에 놓고는 이렇게 후회한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허비를 했지? 이제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은 관점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뀐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가야 돼. 집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타고 다니던 차도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데요. 한 호스피스가 말하는, 그래서 그 책을 만드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는 여러 많은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사례들을 몇 개 이제 기록해 두었는데 그 사람이 쓴 회고록 중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은 모릅니다. 우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공군 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제대하면 세계 일주를 꼭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세계 일주 여행을 위해서 주말 부부를 감수하면서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깍쟁이처럼 알뜰하게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부인에게, 이 아내에게, 우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제대를 앞둔 시점에서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몸이 수척해지고 키로수가 빠지고 아랫배 아랫다리가 붓기 시작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자궁암에서 비롯된 암은 온 복강 안에 전이가 돼서 말기 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울분과 소리를 지르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던 어느 날 호스피스인 돌보는 그 호스피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죽음이 이렇게 나에게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선하게 살걸. 좀 더 선하게 살걸. 그게 제일 나에게 후회가 돼요. 주위 사람들, 특히 친척들을 생각 못하고 형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세계 일주를 남편과 약속하고 돈을 모으느라 그것이 내 삶의 제일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너무나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만약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건강이 회복된다면 남은 삶을 남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텐데 그러더라는 거죠. 후회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호스피스로 활동했던 그분이 마지막 글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가 애써 모은 돈은 우시와 사별한 뒤에 남편과 재혼한 세 부인이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시한부의 삶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사고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음 없이 살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지고 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못 가지고 갑니다. 가난할 때를 기억하고 있던 이 몸이, 가난할 때 못 먹을 때를 기억하고 있던 이 몸이 말이에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가 있잖아요. 없으면 굶지 뭐 별 수 있나요? 이것을 인지한 몸이요. 그 가난했을 때 못 먹을 때를 생각하고 자꾸만 먹으면 저장을 한답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꾸 저장을 해놓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을 자꾸 모으고 또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으고 애써 그렇게 하지만 갈 때는 못 가지고 갑니다. 저는 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입간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못 가지고 가요. 수위 안 버리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사하십시다.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까 그 우시 부인처럼 열심히 모으지만 내가 못 써, 다른 사람이 다 써.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기암 환자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주의 종말은요, 우주의 종말도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녹아가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지구도 에드버는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리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신다면. 우주의 종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날이 낮일지 밤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비밀에 붙였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임종원에서 육체가 마감되는 그 시간에도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동쪽에서 해는 뜨고요, 서산으로 기울고요. 아스팔트 위에 자동차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질주하고요. 바쁜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오가게 됩니다. 나만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미래를 준비한 사람, 미라여 준비 심하쇼. 미래를 준비하자. 하늘의 상을 쌓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예비해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로, 나그네로, 하숙생으로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한번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한부인 만물의 운명을 말하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각성하래요. 각성하래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 저거 하나 예언할까요?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희은이도 마찬가지. 다 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간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 내 삶이 지금 내가 71예요. 20년을 90까지 산다 해도 20년 남았어요. 20년이면 제가 이곳에 처음 올 때 시간이에요. 엊그제 같아요. 85세까지 산다면 15년 남았어요. 10년이면 그렇게 긴 줄 아세요?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10번 지나면 10년이요. 잡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의미 있는 일,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요,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가실 분들이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 뭐 와서 청소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잊어버려도 읽고, 기도하시고, 주님 만날 회개하고, 신부로서의 꾸며야 된 남은 삶을 그렇게 꾸며야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곧 내일 모레 가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시라고요. 아니, 예수님 못 들었어요. 정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지 말아요.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라고요. 예? 그러나 지혜로우지 못한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남은 시간을 세지 못하고 계수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왔으니 그저 살고, 내일 왔으니 죽지 못해 살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음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을 알고 실천적으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시간을 채워가야 할 그 무엇인가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네,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짧습니다. 남은 시간이. 나의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설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들도 서야 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 기회를 가지라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권사님들 좀 기도 좀 하세요. 권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세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나의 아니란 육체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발목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 덫에 걸려서, 새가 그물에 걸려서 푸드득 날려고 해도 날지 못하는 것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고, 사탄이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많은 것을 도둑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은 그것들이 이사를 가야 되고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밤낮 없이 부단히 붙잡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아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예.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 안 하려고 작심을 하셨나?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간에 채워가야 할 일들이에요. 기도. 시간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갑니다. 뭐 투자될 게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2층에 밤새도록 돌아가는 심야 전기로 따뜻하잖아요. 춥지도 않아요. 시설이 좋은데. 저 한 사람 기억나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양동에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병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아내도 그 교회를 성전교회인데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멀리 교회를 다녔을 때 겨울이 되면은 연탄 난로를 피워놓고 담요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의 매일 밤을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병권사님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글을 모르면 말이 답답하잖아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이 피아노 위에 바카스병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반쯤 먹다가 반 안 먹고 올려놓은 바카스가 있어서 그 병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몰랐어요. 화공약품인데 애들이 뭐 하다가 거기다 올려놨는데 이게 누가 아까운 걸 이렇게 바카스를 반쯤 먹고 버렸나 그러고 그냥 홀딱 마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공약품. 난리가 났습니다. 막 굴르고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를 태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해민병원이 있었는데 급히 가서 위를 세척해가지고 살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를 몰라서. 아니 거기 써 있는데 너무나 창피했어.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직접 나에게 간증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글 좀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울면서 늘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 병권사야 이것은 하자야. 이건 나자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잊어버려지지가 않더래요. 하루 저녁에 글을 다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러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눈이 환해졌겠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다 아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 남은 시간은 이걸로 채우래요. 이것이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고개가 뻣뻣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코피 터집니다. 어떤 목사님 성남시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성도들도 자기 집이 없는 성도들이 천국에 있더래요. 그럼 어떻게 사는? 합숙소가 있더래요. 집이 없어. 일한 것이 있어야 집이 있지. 일한 재료를 올려줘야 천사들이 내 집을 짓는데 일한 것이 없어. 집이 없어. 합숙소에서 사는 거야.
몇몇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합숙소에서 살지 맙시다. 천국에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교만하지 말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걸. 후회도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기도의 사람. 천사가 우리들에게 파송된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저 여러분을 돕기를 바라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섬기래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목사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늘 때로 이런 걱정을 할, 신령한 걱정을 이렇게 대접만 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 코피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섬겨야 복이에요. 네. 4장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미워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되고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새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를 새로 나와서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이 부서가 아니라 이 부서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 어느 부서에 가면 못 돼요. 야단을 치고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려서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하고 다로 댕겨요. 자기는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면서. 내가 교육자 회의하면서 야단 쳤어요. 아니, 어느 그 부서가, 물론 나이가 이렇게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새로운 분들은 예외예요. 그분 편하게 VIP잖아요. VIP. 아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집에서는 싸우고 왔어도요. 여기 와서는 웃으세요. 안부를 묻고요.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어깨 두들겨주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채울까래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흠이 보이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난 달의 길은 보석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흠이 보이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점이 절대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만 보여. 바로 그런 사랑을 하래요. 예. 우리는 한 피바다 한 지체된 동기간들이에요. 맞습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동기간들이라고요. 가소쿠, 일본어로 가소쿠,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 폐암과 대장암으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 인기 스타 김장옥 씨, 권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 인터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암 걸렸다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잖아요. 6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암은 힘든 병이 아니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 응?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김장옥 씨가요. 암과 싸우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다르게 다가오게 되고 가족의 연대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정말이에요. 나와 배경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좀 달라도 사랑하자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여러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백마산 기슭 아래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한 가족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이 채워야 할 일, 서로 대접하고 원망받을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아멘. 인천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주일마다 점심을 맛있게 해서 대접을 했는데 저는 밀가루 음식을 별로 가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국수는 거의 안 하죠. 정말 좋은 쌀로 할렐루야 맛있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는 주로 국수를 했나 봐요. 그런데요,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겠다고 들어갔다가는 시험 들어 나와서 교회를 떠나고 이 악순환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방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권사님들이 호랑이처럼 잔소리를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 또 식당에서는 이북에서 넘어온 장로님이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국수가 불었니 안 불었니, 양념이 맛이 있니 없니 잔소리를 하니까 또 시험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웬일인지 자질해서 식당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1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발버둥을 쳤지만 아니야, 내가 1년 동안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건강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는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그냥 좋아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을 이런 따뜻한 데서 잠잘 수 있는 것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 믿음을 주신 것 감사, 네, 자녀 주신 것 감사, 잘 자라주는 것 감사, 예, 건강한 것 감사. 병실에 가보세요. 입원할 자리가 없을 만큼 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그러나 깨닫고 남은 시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죠. 그 집사님이 와서 봉사를 하자 잔소리하고 한소리 하던 그 권사님들이 얼마 뒤에 죽을 시한부 인생인데 잘못해도 좀 봐주고 잔소리 안 한 거예요. 칭찬만 한 거예요. 왜? 곧 돌아 죽을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봉사는 1년 동안 시끄러웠던 주일 점심시간이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가득하고 이 애찬의 식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적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소망 성경교회 성도들이 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영적인 영의 눈이 있는 성도들, 나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세요. 1년 이 시한부 인생을 딱 죽음을 앞에 놓고 1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고 무엇을 할 것을 딱 다부지게 붙잡잖아요. 응? 나는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해요. 여보, 우리 같이 살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내가 목회하고 힘들 때 위로해 주기도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힘주고 때로 칭찬도 하고 나하고 같이 살 날이 짧아. 여러분 동감하세요? 이거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들이요 사랑하십시다. 짧아. 같이 있을 날이 얼마 안 돼.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남은 시간을 이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면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